말씀 제목은 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르던 동요가 기억이 나는데,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시작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죠. 나라의 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터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건 인격인데, 인격의 터는 어디에 있을까? 인격의 터가 무너지게 되면 관계는 전부 다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빵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귀던 농부한테서 어느 날 이제 버터를 사기로 결심하고 1파운드의 버터를 사기 시작했는데, 매번 1파운드 버터를 샀는데 재보니까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그러다가는 이제 드디어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고발을 했어요. 재판관 앞에서 빵장수하고 농부가 둘 다 불려 나왔어요.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농부한테 하는 말, 당신은 저울을 안 쓰나요? 아, 쓰죠. 그러면 그 추가 정확한 추를 씁니까? 아, 쓰죠. 근데 제가 저 빵장수한테 팔 때에는 그 저울이 필요 없어요. 추가 필요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간단하죠. 제가 저한테서 버터를 사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대가로 저분한테서 빵을 매일 샀거든요. 그래서 매일 1파운드의 빵을 사가지고 저분한테 제가 버터 팔 때에는 그 표준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 판 1파운드의 빵을 제가 그 추로서 사용을 했었지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인격의 참 기초입니다.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정직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정직은 뭘까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정직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교회가 만일, 교회의 기초는 용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미움보다는 용서했는데, 용서의 기초는 정직보다 더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늘 사람을 속이는 것을 쉽게 하지요.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한테서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기초를 다시 쌓게 주려고 그 선배되는 사무엘이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거부를 했어요. 사실상 다윗에 비하면, 요새 말로 하게 되면 사울만큼 소위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사울이건만, 사울이 지배한 그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사회의 토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은 물론 정직하지만 자기의 정직의 원천이 어디인 것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집의 여자하고 간통을 했잖아요. 요새 한국에서 그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다윗만큼 철저하게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불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에요. 불륜 플러스 살인 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용서하셨어요.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를 나중에 데려와서 왕비로 맞이한 다음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아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지금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6절 주보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말하자면 다윗은 금요 철야 금식 기도의 선구자죠. 땅에 엎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가까이서 우리가 있었다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참 아쉬운 기도죠. 지금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가 성령과 동행을 하는데 내가 어떤 돈을 낸다거나 뭔가 내가 잘못이 있을 때에 성령을 근심시키고 나서 그 성령이 금방 회복이 됩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성령이 금방 안 돌아오세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시킨 다음에 성령이 금방 내가 나한테 돌아오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아직 왕으로서 나한테 다시금 왕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기도의 결과 밤새 기도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시죠. 그때의 다윗한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 기쁨과 함께 다윗이 정직함이 회복이 되고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시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철야 금식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성령과 함께 기쁨이 찾아오고 내가 다시금 무너졌던 나의 정직함이 회복되는 왕으로서, 목사로서, 모든 성도로서 그 정직함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배울 것이 많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요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참 문제예요. 들어보니까 한국에도 난민이 있다고 그래요. 찾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남쪽에 있는 나라 미국이 난민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이 경제가 토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토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정직이라는 인간관계의 토대, 또 더 깊이 있는 용서. 말하자면 정직은 토대인데 눈에 보이는 토대, 이웃관계에서 나의 인격에 눈에 보이는 토대를 할 수 있으면 용서는 눈에 안 보이는 더 깊은 그 정직 밑에 있는 토대를 할 수 있는데 그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 하나만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만 회복되면 될 것 같으죠?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정직이 무너진, 서로 속고 속이고, 아까 그 농부하고 그 빵장수와 같은 서로 그냥 속여요. 또 속고 서로. 그런데 교회가 제일 문제예요. 전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용서인데, 하나님과의 화해인데, reconciliation인데, 그거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가 웰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소위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의 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터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터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가 문제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다시금 용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시편 11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난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편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 1절에 나온 피한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해서 난민이에요. refuge란 뜻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난민, refuge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딜까요? 시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난민들은 미국으로 갈 게 아니에요. 난민들은 모두 시편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난민이 됐을 때 그의 주변에 600명 사람이 몰려들었죠. 모든 정신적, 경제적 토대가 다 무너진 사람 600명이 다윗한테 모여들었듯이 교회는 어떤 의미로는 난민 센터예요. 이 사회의 터가 무너져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교회인 것이죠. 왜? 교회에는 다윗처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의 터가 너의 정직과 용서, 무너진 터를 내가 회복시켜 주마. 예수님께 오게 되면 뭐가 좋죠?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의
기초한 나의 의를 회복을 시켜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터가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이 시작이 된다. 오늘 시편 11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다음 뭐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땅의 터가 무너지면 하늘을 봐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악인이나 의인이나 오늘 말씀 보니까 다 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처럼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나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가 옵니다. 내가 고의를 했건 아니 실수를 했건 소위 하는 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내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박살나는 체험을 평생에 몇 번을 하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내가 이것뿐이 안 됐나? 나란 인간이 내가 미워지고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나의 터가 무너지는 체험을 다 해보셨죠? 다 무너져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는 나의 터도 무너지고 이 사회의 터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 요사의 세상이 잘 보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한시인 것 같아요. 이 사회의 터가 무너지게 되면 정직과 용서의 터가 무너지게 되면 법체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편끼리는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그 명설교를 한번 그 설교를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편이 누군가가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박수를 쳤겠죠.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희한한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보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보니까 이 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더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도 임례할 때는 다 일어서잖아요. 난 몸이 불편한데 왜 일어나라고 그래? 그런데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내가 앉아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은 목사의 축도로 끝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그치고 심판 대신에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축도예요. 그 체험을 스데반이 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인생에 더 그까지 뭐가 필요해? 정직한 것 대신에
큰 거짓말하고 용서 대신에 남을 미워하고 거저 살보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자신만의 외등을 쌓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떵떵거리면서 연설을 했는데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셔서 충이 먹어서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왜 그랬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학자들은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이 뭘까 찾아보니까 그게 갑자기 이 숨이 막혀서 서서히 목이 쫄려서 죽는다 그 뜻이더라고요. 점점 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서포케이트 돼가지고 죽었다 그 얘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질병은 구약에 나오는 그 어리석으면서 악한 주인이 있었죠. 아비가일의 전 남편인 나발이 죽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치실 때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때가 되면 늦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거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터가 무너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4절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터가 무너지고 나의 격에 터가 무너질지라도 그 때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늘 문이 열릴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터가 흔들리고 다 무너져도 저 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터가 있다. 스데반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간증하면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 뭔지 기억나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이 문란한 사회, 편 나누어서 막 싸우고 있는 이 사회의 기초가 용서해달라. 하지만 그 다음 절도 있죠.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터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터가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정직하면은 대명사가 있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하루는 이 나무가 죽었길래 이 나무 누가 죽였어요 하니까 꼬마 조지 워싱턴이 제가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아빠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무는 죽었어도 내가 너를 건졌구나.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던 동화책이 있는데 그 새끼 돼지가 주인공인데 이름이 조지 워싱 피그예요. 돼지인데 정직한 돼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가 정직할 수 있어요? 뿔뿔대는 돼지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면 돼지도 그렇게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봅니다. 7절 보세요. 같이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죠. 정직이 있고 또한 의가 있는데 허가 회복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그 혀를 회복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의가 생기고 내 안에 의가, 예수님의 의가 찾아올 때에 내가 다시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 바라던 바예요. 내가 정직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젊은 두 사람 커플이 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정직은 머리에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내가 정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성령뿐이 못해요.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의로워서 의로운 가운데에서 정직을 행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직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한테 용서받을 때에 그 의가 있는 사람은 그 정직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늘 용서하시는 얼굴이죠. 스데반을 대할 때 늘 용서하시는 얼굴. 그리고 항상 진실하신 얼굴이 성령처럼. 그리고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의 얼굴이 보인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보고 본이 된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직은 사회의 토대입니다. 용서는 정직보다 더 깊은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터는 용서에 기초한 정직입니다. 이 땅의 터가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지상의 터된 교회와 가정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총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